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참 중요한 복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지고 살면 안 됩니다. 네, 불가피하게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몸이 아파서 큰 돈이 들어갈 때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뭐 사고 또 구매하고 하는 걸로는 빚을 지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빚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랑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 말 같지만 우리가 사랑은 빚을 져야지 자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근데 이것이 참 이해가 어려워요.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이 말씀이 아주 이해가 된다고 해도 가지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뭐 사랑에 관한 노래도 만들고 또 뭐 사랑 드라마도 만들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뭐 재밌어하고 다 그러는데, 그거 다 사랑이 아니고 사랑 모조품이죠. 인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좀 이 구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근본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떠나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으시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걸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나나 내 주변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벤트 해가지고 축하해주고 뭐 기념하고 뭐 여행 가고 그거 다 사랑 아니에요. 그거 다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이고,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인데, 우리가 이제 죄 짓고서 신에 대한 것도 흔적만 남고 경외 사라지고 뭐 다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흔적만 남았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주셔서 가득했는데 죄 지으니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요것만 남은 상태. 요거. 예. 그래서 요거를 뭐로 채우죠? 이제 못 채우니까 자기 중심성, 내 힘으로 살겠다. 그래서 이미 뭐 고전 여러 가지 뭐 사유, 뭐 심리학 이런 걸로 밝혀진 바, 내가 사랑하는 거는 결국 날 채워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좀만 20-30년 살면 알지만 누구를 제일 괴롭히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제일 괴롭히고, 누가 나를 제일 실망시키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실망시키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울 사도 말씀은 이제 고상하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르다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미치겠네. 왜? 내가 101호면 102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실망하고 그러고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에서 벗어나시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뭐 우리는 인고 부부예요. 뭐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나는 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요.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허로 돌아가요. 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뭐가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인생을 좀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죽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또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오랜만에 좀 이제 써보면 헤세드 그러죠. 헤세드.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죠? 인자하심. 뭐로 많이 번역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던데 뭐 failing love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뭐 실패가 없는 사랑 혹은 steadfast 그래서 꾸준한 변함없는 사랑 뭐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적용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헤세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어 뭐 예뻐서 사랑해. 요즘에 뭐 네가 좋아 그 노래 번역 왜 그래요 갑자기? 왜 그래요? 좀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왜 저래? 뭐 웃겨서 좋아 막 그러더라고. 막 이게 약간 세뇌가 되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밈도 만들고 그러던데 예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웃겨서 좋은 게 아니고 왜 좋으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셨는데 사랑할 가치와 의미가 없는데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 인자하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했어요. 친할 땐 사랑하기 편하죠. 근데 뭔가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사랑하기 싫죠. 자기중심성으로 보면 사랑하면 안 돼. 왜? 실망했으니까,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죠?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 안에 굳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편하신 곳에 계셔야 되는데 굳이 내 안에 이 좁아 터진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가시나무라는 노래처럼 가시 많은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너는 너 자신으로 실망하지, 두려워하지, 또 낙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규모가 있는데 이 규모보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 때, 은혜가 더 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부분에 힘써야 돼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가. 그래서 예전에 성령 충만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최소한의 그 뭐라 그럴까 수위가 뭐죠? 나 은혜가 충만하지 않구나. 이걸 아는 게 은혜 충만이에요. 충만의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삶의 규모에 집중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나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은 분명하다. 그래서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지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이렇게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삶의 지혜를 주고 또 귀한 교훈을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러티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헤세드의 내러티브가 룻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룻기는 주인공이 모압 여인인데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은 룻기 한번 가봅시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토라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네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울 수는 없고 그래서 룻기가 정경에 들어왔더라 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뭐냐? 참 제가 좋아하던 말씀인데 이제 좋아하려니까 이제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참 그래도 좋아합니다. 룻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뭐 여기까지 17절까지 읽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인데, 나오미가 무슨 뭐 베들레헴의 금덩어리를 감추고 왔거나 뭐 룻에게 물려줄 만한 유산이 있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 따라가겠나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오미는 지금 이제 앞으로 생과사가 불분명한 사람인데, 룻이 이렇게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살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가 이제 서편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데, 그 당시에 무슨 여관이 있습니까?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이 노인네가 터벅터벅 걸어가다 어디서 강도를 만났지, 어디 길에서 객사를 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룻이 차마,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가라 하니까 갔는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요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 이게 헤세드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이제 며느리분들 잘 아시겠죠? 아까 전에 네가 좋아 때문에 발작하신 분 계시잖아요. 박윤 집사님, 이번에 시어머니 생신이라면서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꿈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렇게 헤세드. 그러면 룻은 왜 그랬냐? 룻이 이상한 거예요. 오르바가 이상한 게 아니라 룻은 왜 그랬냐? 그게 헤세드더라. 이거 헤세드.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헤세드.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제 은퇴하셨던데 제 선생님이 이제 룻기 강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날 이렇게 뭐 라디오 카세트를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룻의 이걸 좀 느끼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캐리 앤 로니 부른 아이오유를 딱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헤세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가사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전체 화면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 예. 와와와가 아니고 아이오유 아시죠? 아이오유. 오가 뭐냐면 얘들아, 오 전체 화면 오. 오가 뭐냐면 빚지다야. 아이오유, 난 당신에게 빚이 있어요 이거야. 성원아 잘 들어. 그리고 임예원 이제 졸 때가 아니야. 이거 잘 들어야지. 십 잘 가. 결혼 잘한다고. 정유아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돼. 누구지 너? 임예준도 정신 차려. 괜히 얘들아, 보통 내가 보니까 결혼하면 두 개야. 나를 되게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든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그래서 힘든 거야 인생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아이오유를 아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정찬현, 나중에 정말 사랑의 빚을 함께 갚으며 살아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저걸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괜히 막 찬송가로 프로포즈는 하지 마. 이런 걸로 멋있게 아이오유 이래. 그만해요. 그래. 어디서 끽끽거리세요 왜? The sunlight in the morning. 받아 적는 거야 지금? And the night of hearts loving that can't take that time can't take away. 가사 밑에 보지. 목사님이 저거 실제로 내가 번역한 거야. 시처럼. 저런 사람하고 사랑해야 돼. 너를 제일 좋아해 주는 여자 있잖아. 찬현 씨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무서운 여자야. 무서운 여자고, 그 다음이 너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잖아. 안 돼. 사랑의 빚을 함께 뭐라 그럴까, 이 빚을 갚는 거니까 건설한다고 하긴 그렇고, 서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s the sweetest step I'll ever have to pay.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빚을 갚으면서 사는데,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아침과 밤마다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비친 인생을 사니 참 행복합니다.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합법적 사랑이 있겠죠? 합법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 도적질하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 개인 소유하면 안 돼요. 전보미 집사님이 담비 보배 시온이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죠? 이제 엄마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하겠죠? 이건 불법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불법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비가 이제 좀 이따 고등학교 가겠죠? 가장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왜? 자기가 담비를 사랑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담비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헤세드, 이 헤세드가 참 이게 희한한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요한일서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뭐라고요? 사랑의 빚이라고요.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를 사랑한 것이 진짜 희한한 일인데, 왜냐하면 나오미가 말하지만 무슨 그 당시 계대법에 따라서 당장 아들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 다말에게 유다가 약속한 것처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제 너에게 씨를 나눠줄게,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나오미가 인정하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재가를 한다 하자. 그래서 내가 이 노년에 아기를 얻는다고 하자. 그 아기를 낳는다 한들 너의 그 계대법에 따라서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냐? 오르바야 루사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래도 룻과 나오미는 인간적 관계니까, 룻이 저러는 거 보면은 나오미가 되게 잘해줬나 보다, 아니면 남편인 기럯이 되게 잘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잘해줬어도 그렇죠. 이녀 사별을 했는데, 그것도 여기 민족이 다른데. 그리고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가라, 너네 고향으로 가져, 다시 시작해라. 보니까 자식을 안 낳았잖아요, 말론 기럯이. 그러면 신혼 때 다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들. 그러면 젊은데 충분히 제가 할 만하죠. 근데 룻이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면 같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내 새끼도 그러길 싫어하는데, 내가 난 자식도 아닌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니. 하나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헤세드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빚을 져요? 내가 뭐 하나님께 무슨 뭐 예쁨 보일 일을 했나? 오히려 창조하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 속썩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난 너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오미가 험지를 따라가겠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인생에 험한 일을 다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수모도 당하시고, 나와 함께 가난도 당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도 흘리시고, 심지어 나와 함께 죄 짓는 곳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 거. 왜 이렇게 날 사랑하지?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 때야 그냥 좋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인생을 하나하나 알고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고, 그래서 머리로 알다 보면 이제 머리가 화산처럼 터지려고 그래. 날 이렇게 사랑하셔도 되나? 이 헤세드예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진 게 없으시다고. 내가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처럼 근본이거나 동등돼서 예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이렇게 뭐 빌려드리거나 하나님과 뭘 함께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빚을 졌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게다가 나는 죄인의 자손이라 하나님도 모르고 맨날 세상 사랑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항상 나를 대하는데, 보통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여러분 요게 우리가 속기가 되게 쉬운 게, 현상적으로만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남자가 꽃을 들고 와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꼬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확 넘어가면 진짜인 줄 알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뭐 괴롭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막
예? 뭐 삐지고 또 뭐 나와 동의가 안 된다고 막 정죄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현상은 비슷해. 그런데 뿌리를 가서 본질을 보면은 인간의 사랑은 불법이라 사랑한 만큼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내놔. 혹시 여러분들 20대 때 헤어지는데 남자친구가 와서 내가 선물한 거 다 내놔 그런 적 있으세요? 찬은아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다 줘버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주지를 마. 선물 같은 거 절대 하지 마.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야 니네들 잘 듣고 있냐? 유아야 이거 진짜 이건 엑기스야. 삶의 진액이야. 다시 말해 사랑의 빚을 함께 갚을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 아니면 너밖에 없다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갚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It's enough. 충분해. 충분해. 이런 태도로 살면은 전혀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20살 가서 이제 용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정찬현 엄마 너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지 말고 독립을 해야지 자유한 인간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은 빚을 갚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알겠어? 정찬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영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더풀 러브라고 그래요.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원더풀 러브. 역시 할머니의 손주.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 하를 보세요. 사무엘 하를 보시면 요나단이 죽어요. 요나단이 죽어서 제가 그 다윗이 만든 노래를 제목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칼의 노래라고 붙였는데 검이 죽었어요. 참 슬프죠. 용맹하던 검이 후퇴를 모르던 검이 부러졌어요. 다윗 왕이 너무 슬픈 거예요. 다윗 왕 마음엔 그랬을 거예요. 나보다 요나단이 나은데.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원더풀 러브. 기이한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이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이미 다 아시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나에겐 요나단이 어디 있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면 돼요. 맨날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 교회에는 나의 요나단은 없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요나단이 되면 돼요. 너가.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우정이 생겨서 자기가 갖고 있던 활도 주고 칼도 주고 나중에는 이 운명의 갈림길에 서잖아요. 요나단이 그러죠. 내 후손을 기억해 줘. 난 너가 왕이 될 걸 믿어.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더풀 러브가 요나단이 착해서 요나단이 되게 훌륭한 인격자라서 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요나단을 제대로 보시려면 요나단은 아버지랑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원더풀 러브로 채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괴롭히고 왜 내 뜻 안 들어줘? 왜 나를 몰라줘? 왜 나를 외롭게 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SK 누구죠? 누구지? 최태원 씨, 이재용 씨보다 여러분들이 매일 혁신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매일 혁신해야 돼. 혁신을 해서 늘 회개하여 열린 눈으로 보미 집사님이 보배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듯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낙화라는 시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 헤세드가 워낙 안다 그러면서도 맨날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아이오유도 불러드리고 낙화 아시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분한 낙화 결별에 휩싸인 축복이여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별이 왜 아름다워요? 눈물 나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요나단처럼 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그 모습은 아름답다 이거예요. 예, 낙화처럼. 여기 3월 되면은 저기 어디야 명물거리에 벚꽃이 피죠. 그래서 이제 벚꽃이 지면 막 바람이 불면서 벚꽃이 날려요. 분분한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돌아서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뭐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 뭐 헤어지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가 원더풀 러브 기이한 사랑을 하고 살더라. 여러분 그 기독교 세계 속에 사회 속에 함석헌이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함석헌. 우리랑은 좀 다른 라인의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랑은 좀 되게 다른데 이분이 이제 사상가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훈도 주고 뭐 사람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함석헌 씨가 그 윤동주하고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윤동주 씨하고. 근데 이 함석헌 씨가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거예요. 거기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나는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졌잖아요. 이만영 집사님한테 구명대 하나밖에 없는데 한영아 너가 살아 하고 죽으신 분 계시잖아요. 한영아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고 죽으신 분 계시잖아요. 이미 가졌잖아요.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너만은 살아다오 하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성도들에게 당신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니라. 그 또한 행복이니라. 이 둘을 가지는 세상도 행복이요 그러나 없거든 거친들의 부끄러운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헷세들을 가지고 행복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헷세들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부모라 한들 배우자라 한들 자식이라 한들 나를 몰라주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만약에 이게 안 맞아 들어가면 나 하나님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성찰의 일들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 로마서로 가면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라는 사람이요? 사랑의 빚을 지고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였으니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랑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죠. 그러니까 기울어져서 살림살이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다 버려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이 사랑이 흘러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뭐 근데 이미 뭐 또 우리가 많이 살았으니까 페어하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페어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다 사랑하는 게 우리 보미 집사님도 충분히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거지. 보미 집사님이 자기의 건강을 해롭게 하면서 뭐 엄마니까 또 그런 희생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까지 희생하면서 페어하지 않게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끝에 가서 보미 집사님이 애들한테 청구서 날립니다. 예. 엄마의 뜻을 이루어다오. 엄마가 원하는 남자와 살아다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이 페어그라운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부요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뭐냐?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에 이 율법의 완성을 율법의 대가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유롭게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뭐냐? 바울 사도식으로 표현하면 신령한 율법이다. 신령한 율법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인용하는 겁니다. 문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마음에 기록이 된 새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을 우리는, 온전한 율법이 뭘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새겨졌다 뭐겠어요? 뭐 예수님께서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거니까 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는 게 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방법, 하나님께서 손으로 새기시는 건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새기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입장으로 말하면 다윗 왕이 시편 51편에서 깊은 회개를 하면서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황소가 아니라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회개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쁨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거죠. 뭐 결혼기념일 날 나한테 선물 줘야 기뻐, 선물 안 주면 안 기뻐. 그런데 내 마음의 기쁨이라는 이 말씀, 법을 주님 새겨주시면 선물을 해줘도 기쁘고 안 해줘도 기쁘고, 내 마음대로 돼도 기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기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돼서 기쁜 거는 이나저나 당연한 일이고, 내 마음대로 안 듣는데 기쁜 건 뭐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율법이 나를 죽이는 율법 조문,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나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지켜서 정죄를 받든가 지켜놓고 남을 정죄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골라가면서 사랑하지 않고 내가 A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막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더라. 이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얘들아, 예준아, 적어야 돼. 나중에 목사님 저 이 오빠 아니면 결혼 못해요 해가지고, 한영 집사님 얘가 지금 믿음이 별로 없는 남자애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시려고 저럽니까? 예준이는 1학년 때부터 주말 캠프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수복해서 이렇게 참 착한 아이로 컸는데, 어디서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생기지도 않은 놈인데 그 놈이 예준씨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습니다 되게 꽃빵 넘어가가지고 빨리 적어 수첩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이 오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심란하겠냐. 예준아, 너만 모르지 다 알아. 저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누가? 자,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이미지를 말씀하시죠? 거울, 이렇게 말. 거울. 우리 똑똑한 누구냐? 이래야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 그렇지. 똑똑하네. 자유로운 율법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네. 내가 보여. 그래가지고 가빈이가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놀다가 여기에 시커먼 게 묻었어. 거울을 보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창피하니까 세수해야지. 세수하는 게 뭐야? 회개하는 거야. 회개. 거울을 안 보면 계속 가빈이 언니는 여기에 뭐가 묻어있고 이세미 언니는 뭐 여기에 뭐가 묻어있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거울을 보면 내 눈에 검은 것이 묻었구나 하고 세수하는 거야. 우리 가빈이 마음의 거울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가빈이가 아니지. 이래야. 이 거울이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세마, 이 거울이 누구시겠냐? 누구시겠냐? 예수님이시겠지. 뭐 네 마음에 누가 더 계셔?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잠언에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보미 집사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면 예수님께서 보미 집사님의 요술 거울이 아니라 복음의 거울. 요술 거울은 어떤 거야? 너희들 백설공주 봤지? 요술 거울은 뭐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거울이 뭐라 그래? 보미 언니가 제일 예뻐요. 그래가지고 막 지향이한테 독사가 주고 주희연한테 독사가 주고 너가 죽어야 내가 제일 예뻐져 이러고 사는 거야. 요술 거울 안 돼. 복음의 거울, 예수님 거울. 그걸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봄이야 세수하고 와라. 그럼 봄이 열심히 세수하고 그럼 주님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빚이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윗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다윗 참 훌륭한 분인데 오늘 1, 2, 3부 설교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다윗 하면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강조하기도 했지만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다. 뿌리 내린 영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 뭐 그렇게 복잡한 사람 아니에요. 뭘 좋아했어요? 예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다작을 한 거예요.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캠도 예배하는 걸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걸 기뻐해야 돼. 그래서 뭐가 예배가 되었어요? 삶이 예배가 되어버렸네. 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쉽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면 같이 찬양하고 설교하면 들으면 되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많이 강조 안 하겠는데 예물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돈을 밝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정말 그 기록했으면 통계적으로도 내가 밝힐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런 걸 자료로 만들진 않았는데 예물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발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쉬워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이 예배가 돼야 돼. 다윗이 그래서 인생을 잘 산 거예요. 교회에서만 훌륭한 청년이 아니었고 전쟁터에서도 뭐 또 정치를 하는 궁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사이에서도 다윗이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성경을 정치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 그분들이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다윗을 보는데 이런 거예요. 다윗을 반대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무섭죠? 여러분 무섭잖아요. 다윗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인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 심지어 요압도 다윗이 죽은 다음에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탁월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의 영성이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삶이. 이거 삶이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나 사무엘 상하에서나
그 공통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조명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주로 군인으로서 살았으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도 예배가 돼. 어떻게 했어요? 묻고 듣더라. 묻고 듣더라. 하나님께 여쭙고 듣더라. 그랬더니 이거를 율법적으로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물론 이제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윗처럼 율법적으로 A 회사를 갈까요? B 회사를 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 때 뭘 할까요? 뭐 속초를 갈까요? 뭐 다른 데를 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묻고 듣는 거는 뭐냐면 제가 어디다 지금 여기다 안 적어놨네. 제가 조금 수첩에다 적은 것 같아요. 묻고 듣는 거를 많은 분들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으로 들으면 안 되고 일단 이 묻고 들었다는 게 뭐냐면 다윗은 전쟁을 왜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 되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뭐 물건을 팔던가 신주희 집사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 뵙던가 목적이 뭐예요? 월급 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심지어 피가 튀기는 전쟁터에 가도 예배가 돼요.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좀 이해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교회 근처에다가 뭐 사무실을 만들고 뭐 회사 가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배가 안 돼요. 삶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것이 역대기나 역대상이나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영성이 이런 거야라고 내러티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래요. 사랑의 빚을 지자 IOU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비쳤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갚아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교우들에게 또 세상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처럼 나에게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을 인정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실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보미 집사님도 사랑하고 담비보배 또 시온이도 사랑해. 그런데 항상 우리 김 목사님은 거예요. It's enough. 왜?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까. 보미 집사님이 바가지를 긁든 보미 집사님이 또 이렇게 애교를 부리든 It's enough. 이미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요. 그런데 자유하지 않으면 김 목사님 힘든 거예요. 다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하이에나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립무원에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